1번 한 사람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옴. 의가 세상에 들어옴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고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의 세계.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도록 질서가 짜여져 가지고 있어요. 질서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들 스스로 도를 찾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완전한 꼭두각시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거기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 우리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1차 사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1차 사망은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 사망은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못에. 1차 죽음 요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2차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것 때문에, 2차 사망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2차 사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이거는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일은 죄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여기 세상에 들어왔어요. 본래 이 세상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본래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죄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은 사망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왕노릇한다는 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통치를 한다. 사망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사망의 일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일.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예 사망에 묶여가지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빠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그거를 몰라요. 왜? 그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사망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사망의 일인데 그 사망의 일 속에 그가 빠져가지고 사망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세상에서 그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죠. 이게. 자, 이것이 인생이란, 지금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의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됐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렸다. 이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이 범죄,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도 죄가 미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뚜렷하게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입니다. 이게 아담에서부터 쭉 해서 모세까지입니다. 모세. 아담에서부터 모세.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면서 이때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노릇을 하였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이 사람을 통치하는 겁니다. 사람을 종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근본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근본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 이 사람을 통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아의 이면 속에서 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통치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아의 이면 속에서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아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아라는 것이 사망이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살인이고,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부리는 것이고 탐욕입니다. 탐욕.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이면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 이면 속에서 사망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 때는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때 오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라는 사실을 사람의 머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에 뭘 주시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따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딱 오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또는 율법은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라 하고 해라 이런 것을 못 지켰을 때 죄인으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죄인임을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망이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시대이고 율법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여기까지도 역시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뭘 하느냐 하면 사망이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이건 어쨌든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시대이건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된다. 붙어야만이 사망한테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한테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사망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윗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한테 교훈으로 우리들한테 이 구약 성경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들에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여기까지는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런데 이제 이후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탄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탄생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탄생시켜야만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게 법칙이에요. 사망이 근본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그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망이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하고 전쟁을 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망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인류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종살이하던 인류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죽음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면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세상에 뭐가 들어와 버렸느냐면은 사망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한테.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 아담이 여기에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을 다 오염시켜버린 것처럼 이거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요구하고 반대로 뭘 오염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정화를 시킨다. 오염된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한테 붙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들은 다시 의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해요. 이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사망에서부터 완전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뭐가 왕노릇을 하게 되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의인이 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데 무엇 안에서 왕노릇을 하느냐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왕노릇이라는 것은 뭔가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근본적인 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을 막 다시 뼈끼리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생기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힘,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다스리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데 무엇을 다스려버리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예전에는 사망한테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사망을 생명이 확 삼켜버려가지고 생명 안에서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근본적인 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그러한 힘이 그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저절로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바로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이제는 귀신들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이 사람한테 저절로 솟아나는데, 이 솟아나는 이 법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법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한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게 육이라는 것은 1차 사망에 참여를 하지만 1차 사망,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2차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2차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 이건 2차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하느냐 하면은 영원한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2차 사망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상. 하나님이 정하신 법상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도 이때는 환경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엉겅퀴를 냈어요. 엉겅퀴를 냈으나 그러나 이제는 환경도 이러한 사람들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 능력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알면은 다 사용할 텐데 이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 사람은 육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의 생각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자체가 이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의 생각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가 딱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딱 따라가 버리면은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데 딱 맞춘 다음에 내가 이 길로 딱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딱 그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이 되면은 진짜요 소름이 끼치듯이 기도응답이 딱 정확하게 딱 돼버려요. 얼마나 그런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허튼 것이라도요. 허튼 것을 기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아주 이 철저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내가 내 육을 따라가고 인생의 목표가 육이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왜? 육의 질서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2차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가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이런 엄청난 역사, 사망을 이겨버리는 역사가 현실 속에서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육의 생각이 젖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상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100명이 싸워가지고 100명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100명 싸우면은 그저 한 2명, 3명 승리하고 나머지 98명은 다 그냥 아니에요. 이게 현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는요. 예를 들어서 공부의 세계도 한번 봅시다. 공부의 세계도요. 위에 있는 한 몇 사람, 10사람이나 알아주지 나머지 8사람은, 나머지 9사람은요. 나머지 90명이나 80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좋은 그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육의 세계가 살아가는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걸 찾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세계까지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게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세계, 인생의 목표가 육이라 그러면은 돈 버는 데 맞춰져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맞춰져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냐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네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 그래. 내가 너를 갖고 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 여기서 벗어나고 올바른 트랙 속으로 들어가 있으라. 제발 요 트랙 벗어나지 말고 이 트랙에 서 있으면은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무서운 자들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문단이 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반대라는 거죠. 한 사람은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제 의인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이 사람은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의가 넘쳐나는 겁니다. 의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막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리고 거기서 이제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통치, 다스린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그 사람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도 통용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그냥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본래 능력은 주시고 근본적인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능력이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2차 사망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명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람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은 그를 구원해준 그 사람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열매, 최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수천억을 벌어보세요. 수천억을 벌어본 이거는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가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 육이 이제는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췄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며 내 말씀에 내 육이 정말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면은 사람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죄가 더하여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가 되면은 괴수가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은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자, 아까는 사람이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사람 안에서 왕노릇을 해가지고 이 은혜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요,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그에게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인데 막 무한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복된 것을 삶 속에서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런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누리자.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묻혀가지고 풍성한 은혜 속에 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한테 주시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들, 예전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진리, 동양의 수많은 동양 철학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진리, 이 시대에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맨날 며칠씩 벽을 보면서 몇 년을 수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진리를 찾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성경 속에. 우리는 그 진리 속에 들어온 자들이고, 진리 속에서 무한한 은혜의 종이 된 자들이고, 은혜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사망이 우리를 절대 이런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들 앞에서 꼼짝 못한다. 이거 알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귀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귀신 앞에 딱 들여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은 확 물러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면 절대 안 물러갑니다. 기록된 말씀을 딱 갖다가 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내 자의적인 생각 쫓아가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는가? 절대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진짜.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살게 되면 약한 것들이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악한 마귀, 귀신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병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 영 속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육체 속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에 병을 갖다 주고 죽일 수도 있고 병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바로 걷어가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서도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딱 걷어가는 순간 악한 것들은 바로 치워요. 난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저한테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 알게 해주시려고 그 방어벽을 한번 딱 뚫으시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방어벽. 딱 뚫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었는데,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각자 천사들이 하나씩 다 붙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이 걷어지면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이 은혜가 속에서 나오는 사람. 근본이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찾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존재